샬롬, 우리는 교회 친구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2달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큐티책, 어린이 매일 성경이나 QTI, 그 본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그 2탄. 지난주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난주 영상을 꼭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열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고고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퀴즈.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정답을 알 수도 있을 텐데요. 땡땡 안에 들어갈 낱말이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문제 나갑니다. 너희 안에 돌처럼 땡땡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땡땡땡땡 마음을 주겠다. 어때요? 기억이 날 듯도 한데요. 자, 그럼 정답은 바로 너희 안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잘했어요. 고집센 이스라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회복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가득 차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높고 빛나는, 정말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을 말하기 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잡아 날마다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잘못한 점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죄를 씻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거짓된 제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하시며 성전과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빠,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꼭 지켜야 할 게 있어. 바로 다시는 하나님 아닌 더러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이 명령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맞아요. 바로 10계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새겨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마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온갖 우상의 모양을 돌과 나무에 새겨 우리 신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빌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별한 권리이자 명령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우상이란 분명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말하죠. 그런 우상 숭배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의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은 이전에 잠시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사람이 만든 성전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도 무너져 내리면 그뿐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하늘의 성전은 무너지지도 낡아 없어지지도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사람과 땅과 나무와 또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바로 교회와도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린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님께 붙은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건물, 예배당을 표현할 때도 쓰지만 진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저런 죄를 여전히 지어요. 욕심 부리고 손해보기도 싫고 또 가끔 거짓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잘해서 포로에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에요. 또 매일 기도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1번, 첫 번째로 사랑하는가? 또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가? 만약 가족이나 단짝 친구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나는 예배보다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보는 게 너무 즐거워. 재미를 찾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을까요? 요즘 영상 예배하려고 핸드폰 열다 보면 다른 오락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시 한눈 팔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 집중이 안 돼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는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뺏은 것은 나를 즐겁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짓신,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은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공짜라서 그 값이 가볍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슈퍼스타, 어벤져스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잘못할 때가 많았던 거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RC 스포츠 중계 앵커 김규땡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경기 해설을 맡아주실 박효땡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땡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속에 진정한 1등을 가리는 우선순위 월드컵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 선수는 우리는 교회 유유초 어린이인데요. 네, 그렇군요. 그 유유초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아주 잘 아는 척하지만 물어보시니까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을 통합한 대표 인물입니다. 나이는 만 10세, 액면가 나이 만 30세, 신체 나이는 만 50세 유유초 어린이가 오늘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설위원이 오늘 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유유초 선수가 각 라운드마다 마음속에 있는 우승자를 뽑아서 그 최종 1등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상태들이 붙었습니다. 게임 대 용돈, 용돈 대 게임인데요. 해설위원님은 누가 이길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용돈이 많으면 게임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용돈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말씀드린 순간 상당히 고민하는 유유초 어린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승자는 게임이 1승을 가져갑니다. 대단한데요, 이거?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보다 지금 더 누릴 수 있는 그 게임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2라운드입니다. 여행과 떡볶이의 대결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답답한 가운데 여행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승자는 떡볶이! 알고 보니까 오늘 아침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상태였군요. 2라운드 너무나도 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유튜브 대 친구 대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유초 어린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스쳐가고 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사이좋았던 유유초 선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바로 반전입니다. 손안의 친구인 유튜브를 선택했군요. 어차피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 유튜브가 더 낫다는 것인가요? 친구 대신 유튜브를 선택한 유유초 선수,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겠죠? 세혁아 미안하다. 네, 제 4라운드입니다. 벌써 유유초 선수 피곤해 지쳐 보이는데요. 이번 대결 잠과 하나님과 잠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 것일까요? 때마침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졸려 보이는데요. 과연 그의 선택은 과연 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유유초 선수였습니다. 피곤한 유유초 선수를 위해 휴식 시간을 잠깐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광고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치열했던 8강전이 끝나고 이제 4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강전 1라운드는 어떤 대결이죠? 바로 게임과 떡볶이의 대결입니다. 아까 망설임 없이 떡볶이를 골랐던 유유초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떡볶이를 고르지 않을까요?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진 유유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결정됐습니다. 우승은 게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유초 선수 쉬는 시간에 간식을 이미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였군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첫 번째 우승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2차전입니다. 유튜브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네요. 아,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유튜브에 관련된 채널 딴 거를 많이 본 전적이 있는 선수인데요. 과연 유유초 선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더 소중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는데요. 이거 이러다 타임오버가 되겠어요. 말씀드린 순간 드디어 손이 움직입니다. 과연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간신히 하나님이 유튜브를 이기고 두 번째 결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결승이 시작되니 모두 다 채널 고정!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결승은 게임 대 하나님, 하나님 대 게임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고 게임과 더 친숙해진 유유초 선수인데요. 과연 게임과 하나님 중에 누가 우승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역시 결승전답게 유유초 선수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유유초 선수, 그래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유유초 선수. 드디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2020년도 4월 26일 우선순위의 월드컵 대망의 우승자는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이 최종 우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유유초 선수는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임이 바로 우상이었군요. 그래도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지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유초 선수가 자신의 우상을 발견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믿음의 경주 우선순위 월드컵은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주일학교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상 우선순위 월드컵 앵커 김규땡과 해설의 박효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션! 여러분들도 유유초 선수처럼 자신만의 우선순위 월드컵 토너먼트를 그리고 무엇이 최종 우승을 했는지 그림과 사진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